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이고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이고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또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한순간의 그 실수가 삶 전체를 만신창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주홍 글씨가 새겨져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의 그 실수가 말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이 참 대중화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과 도박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집들을 가보십시오. 아이들 보면 다 손에 들고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식당을 가든지 어느 장소를 가보십시오. 다 손에 다 들고 있어요. 손에서 떼질 못합니다. 게임과 도박에 대한 중독 증세가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서 사회를 위협하자 이제는 교회도 청소년 게임 도박 중독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청소년들이 이 짜릿함을 이기지 못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 집정관으로 있었던 안토니우스는요, 당시 로마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외모도 너무도 출중하고 은빛 목청을 가진 웅변가로 알려질 만큼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집트 원정을 갔는데 클레오파트라의 그 미색에 그만 불륜을 맺음으로써 뛰어난 지도자로서의 그 명예와 권력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이기지 못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 값이 참 참혹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유혹은 나를 넘어뜨리고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신문학 시인들 중에 황금찬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황금찬 시인은 1918년 강원도 속초에서 나서 젊을 때 감리교에서 청년운동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은 한국기독교문학가협회 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중앙신학대학 기독교문학과 주임교수를 지냈습니다. 황금찬 시인은 그의 시론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시는 기도하는 자세로 쓰여진다. 한 가지의 소망이 간절할 때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기도하는 자세이다. 시는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 머무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 한 가지는 기도시요, 다른 한 가지는 비평시이다. 기도시는 형이 상하게 속하고 비평시는 형이 하하게 속한다. 예언적인 시,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시, 위대한 대상을 노래하는 시들은 모두 기도시에 속한다.
악을 증오하고 선을 구별하는 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 인간의 행동을 비판하는 시, 역사의 배경을 밝혀내는 시들은 비평시에 속한다. 시인의 생명은 시에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시인은 시를 쓰지 못할 때 시인의 생명은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시와 함께 태어나고 시와 함께 죽는 것이 시인입니다. 시인이 살아 시를 쓸 때 그 사회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시인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는 기도하는 자자가 되지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시인은 그것을 사색이라 명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시는 농사 짓는 것과 달라요. 시는 고기 잡는 것과 다릅니다. 시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명상과 사색 속에 시는 만들어줍니다. 시인의 생명이 시에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얻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생명을 잃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떨 때 예수님을 소유하고 어떨 때 예수님을 잃어버릴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소유하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시인들 중에 생명을 잃은 시인이 있어요. 시를 못 쓰는 시인입니다. 시를 못 쓰는 이유는 왜요? 기도와 사색과 명상의 실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맥이 안 잡힌다고 그러죠.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이 기도와 사색과 명상의 실마리를 찾으면 그 시인은 생명을 되찾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생명을 잃은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생명을 잃은 성도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영혼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소유한 성도예요. 생명이 있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죽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도예요. 아니, 성도가 아닌 교인일 뿐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죽은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인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는 기도도 예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출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분명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틀림없어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은 땅 위에 사는 성도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일지라도 매일 기도를 어떻게 할까를, 그 숙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숙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말씀을 금식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말씀을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 금식, 구제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보라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이 구제요 금식입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나 금식을 할 때는 사람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이나 들에나 가서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집안에 방이 하나 여기가 있거든요. 기도의 골방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골방이 없어서 매일 새벽마다 화장실을 기도의 골방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도의 골방은 자기가 만들기에 달렸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요,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마음 놓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 방해 받지 않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면 돼요. 왜요? 주님께 드리는 건데요. 사람 보이게 해서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밤 11시가 돼 식구들이 다 잠들고 나면 리빙룸은 좋은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침실도 좋은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저녁에 TV를 끄고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는 보람을 찾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기도하고 아버지는 리빙룸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책상 앞에서 기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인상을 있는 대로 찡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울기부터 해요. 어떤 사람은 길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 한번 기도했더니요, 식사 기도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부터 다 나와요. 음식이 식을 대로 다 식었어요. 그러니까 김장 목사님 딱 찔러서 그만 좀 해요. 너무 기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식사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또 결혼 주례는 또 짧게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펄펄 뛰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말수나 기도의 길이를 상관하지 않아요. 다만 기도하는 마음이 진실한가, 솔직한가, 정직한가, 간절한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외식하는 기도 외면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 외면하세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될까요? 성경에서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어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아기를 낳는 분인나는 한나를 멸시했어요. 조롱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들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마치 이성을 잃은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할 정도로 한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한들 상관없이 하나님만 부르짖으면서 나의 아픔, 고통을 다 주님 앞에 꺼내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이것이 은밀한 기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 말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서 드린 엘리야 기도도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는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요. 그는 기도하여 하늘에서 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은밀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그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이사벨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나의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나이다. 엘리야의 기도는 소망 없는 사람의 절망적인 기도같이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맡긴 기도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내가 했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넉넉하오니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엘리야 기도는 솔직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보내어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게 했습니다. 엘리야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어요. 반모섬에 드린 요한 사도의 기도도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들도 떠나고 사도들도 떠나고 요한은 홀로 남았어요. 거기에다 그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 지중해 가운데 있는 외로운 섬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어요. 요한은 바람을 맞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중에 이상을 봐요.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 것을 봅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가를 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 사도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어요. 분명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기도는 축구선수가 골대를 향해 공을 차지 아니하고 무작정 공을 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볼 찼다고 해서 골이 들어갑니까? 골대를 향해서 던져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분 풀이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감정 풀이로 기도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 응답이 어찌됐든 주님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목감기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 날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한 주, 2주. 앉아도 기침이 나고 누워서도 기침이 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저는 한약을 먹었어요. 한 일주일, 2주일 한약을 계속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낫질 않아요. 그래서 한약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 신약을 먹고 한 방이 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의 제목도 바꾸고 기도의 방향도 바뀌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가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정말 그 땅을요. 염원의 땅, 그곳을 꼭 가고 싶고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바라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죠. 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너의 집에 유언을 해라.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통곡에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어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까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너는 군인이다. 피를 흘렸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지 못하리라. 네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와 같이 옛 성도들은 기도를 드린 후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후에 은밀한 안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답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즉시 응답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와 뜻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르게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원히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답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께 은밀하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금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금식한 날수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정신과 어긋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게 되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표시예요.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생명을 바치고 사명을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협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 생명 바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금식 기도라는 것이죠. 내 기도 한 방이면 꼼짝 못해,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곱게 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내가 며칠 했어, 내가 몇 번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왜요? 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던가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금식 기도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금식 기도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한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조심할 것은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돌아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주께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삼가라, 금식하면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덮어 쓰는 것이 금식이냐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죄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다 내던지는 거,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금식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것은 구약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를 금식일로 지켰던 것을 봐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고난 받으신 그 고난 주간에 금식 기도하는 것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도와 금식에 대한 원리와 원칙이에요. 이 원리와 원칙을 그대로 실천하면 어떨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교훈하신 후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하게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기도에 훈련이 없이 은밀하게 기도한다고 엎드렸다가는 공상과 망상과 자기 체념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받으려면 기도 시간에 참석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기도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라면 도망치고 맙니다. 난 기도 못해요. 못해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 죄송합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대화하자기 원하는데요. 때때로 우리를 깨우실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에 되면 깨우시고요. 일하다가도 깨우시고 기도하라고 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묵시로 하는 거예요. 늘 주님 생각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은밀한 중에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 내가 구하기 전부터 내가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해방됐습니다. 이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대단하고 엄청난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는 거 그건 가식입니다. 단순하고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아버지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버지께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걸 대단하게 포장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요. 정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목이 태절하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처럼 정말 몸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주님 앞에 고할 때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는 모습처럼 이성을 잃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내 숨소리조차도 숙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방법과 뜻은 다 다를 수 있으나 내 마음에 정직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 정직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 있는 삶 되시기 위해서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눈 대화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서만 실컷 떠들고 끝내버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바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를 치열한 경쟁사회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아주 신앙, 교회 지체들, 이웃, 내 가족, 심지어는 나의 자신 누군지를 성찰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우리를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애쓰지 않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죽어갔으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스스로 부패를 경험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성경 말씀 다 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하루에 3번 딱 합니다. 밥 때 되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밥 앞에서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대화하는 게 기도죠.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한다는 거 핑계입니다. 바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많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환경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은 우리 신앙생활을 돕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회복하고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걸어 다녀도 기도할 수 있고요, 밥을 먹으면서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 주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좋으시고 너무 귀하신 주님이신데요,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24시간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24시간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의식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폭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가 어찌 나에게 바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그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으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의 삶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늘 인식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은빈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함으로 주님께 응답을 받고 늘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